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시사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이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지만 아직 너무나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속히 채워주시고 나와야 할 모든 청년들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지려 했던 세상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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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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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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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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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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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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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어린 양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나를 기쁘게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이 예배에 모든 청년들이 승리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시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 승리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직도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다 나와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올라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고 찾으시는 기도원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생각나는 죄들, 생각나지 않는 죄들까지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갈 수 있게 할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의지할 것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먼저 나와 준비하는 햇세드 총무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나무로 공가를 진행할 열매장들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하는 회장님과 새신자팀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님, 사라 간사님, 오진 간사님,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김일희 목사님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우리 1절로 10절 1절로 7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
2021년도 우리 사역자들 나와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도 한 해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사역자들의 이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14장과 15장에서는 특히나 이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물론 믿음이 다 강해지기를 원하시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신앙생활을 더불어 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특히 우리 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 또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할 때 참 많이 드는 이제 본문의 예화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제 교훈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뜨거운 것은 좋고 차가운 것은 나쁘다는 이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뜨거운 것을 뭔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차가운 것을 믿음이 약한 것으로 이해해서 중간이 없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라는 이런 식의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이 말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하는 게 더 좋은 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뜨겁게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조금 열심히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이 해석에는 오류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당시의 환경을 보면 참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선지식 때문에 뭔가 뜨거우면 성령의 뜨거움이라는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가우면 뭔가 식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선 이해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어떤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특히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씀의 그 환경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지대였습니다. 저도 뭐 온천지대에서 이제 이 동남아 지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 온천지대에 대한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온천의 뜨거운 물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뭐 이제 치료에 참 많이 쓰이죠. 피부에 대한 치료나 뭐 그런 부분들에 많이 쓰는데 이 온천물은 절대로 마실 수는 없습니다. 마시면 이제 몸에 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에 조금이라도 온천물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 강한 온천의 성능이 있는 그게 들어가면 이 피부가 좀 이렇게 발진이 일어나고 또 속에 안 좋은 병균이 일어나서 막 열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온천수에 들어가려면 내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대신에 마실 수도 없는 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분명히 차가운 물도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물은 무엇이냐면 온천수가 아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천수는 온천수의 용도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물이고 그리고 차가운 물은 마실 수 있는 정말 귀한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두 개가 섞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지근한 물이 되죠. 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그러면 온천의 용도로도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은 못 쓰는 물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섞이지 말라, 혼합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 절대로 섞이지 말라, 혼합주의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선 이해로 그냥 뜨거운 것이 좋겠거니라고 이해를 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알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히나 성경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해석하는 것 절대로 옳지 않죠.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은 한번 우리 자막에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너무나 멋진 회개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6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이 고백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를 제대로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좀 이 잘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한 구절만 탁 따와서 내가 이게 좋겠거니 하고 읽으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맥적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1절의 이 회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낫게 해주시고 우리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용서해줘, 다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조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의 이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불성실한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야. 물론 이 말씀만 보고 은혜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흐름적으로,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결코 좋은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나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회개는 어떤 회개야? 이 불순종해서, 정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그가 나와서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강제로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복음도 아니에요,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겠는데 정말 내키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이 3일 뒤에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충 말하고 다니고, 그 성이 너무나 넓은데도 그냥 짧게 다녀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냥 3일 지나면 너네 망해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동물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요나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딴 데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참 불성실하고 인간 중심적인 회개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이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도 아니고 욥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욥이, 이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렇게 망한 거
너의 죄 때문이야. 제발 너의 죄를 깨달아.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내 죄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가 굉장히 긴데 그 긴 내용 중에 이 세 친구와의 대화의 내용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서 한 친구가 한 말이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비아냥대면서 한 이야기예요. 야, 그래. 너 지금은 미약하니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좀 이제 사람의 생각을 조금만 더 가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 이렇게 지금 고색하는 거 지금 미약한데 조금 있으면 심하게 창대해질 거다. 이게 욥이 자꾸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열이 받은 친구들이 막 욥을 비난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너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 말을 쓰기가 조금 편할까?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문맥을 이해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이런 이제 예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이 열매가 없을 때 그 열매를 저주하였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학을 보면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문학을 공부해 보지 않아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안 가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형식들이 참 많아요. 그런 형식들을 잘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왜 굳이 저주를 하셨을까라는 것은 문맥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이야기를 막 성전에서 막 더러운 자들이 장사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성전을 청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뭐 열매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다시금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 성전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 성전 이야기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성전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시대적 배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내 말씀에 드는 한 구절만 딱 집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큐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읽다가 한 구절 나한테 마음이 다가오는 구절을 오늘 하루 내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의 원래 의도를 내가 잘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오늘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에 그 말이 어딨나 찾는 이런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조명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제가 전하는 것과 내가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기도가 어딘가? 이렇게 찾는 것. 내 마음대로 성경을 찾고 난도질하고 막 그렇게 칼질하는 이런 행위들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 자유주의 신학 중에 한 이제 큰 노선인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것도 알긴 알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성경은 나에게 감동이 왔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 중에 통합 측과 합동 측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합동 측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약간 자유주의적으로 조금 더 가면 이 말씀은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그냥 텍스트예요. 이 두 개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읽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씀에 막 칼을 대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 뜻을 알면 좀 쓰이기가 꺼려지는 그 말씀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이제 학원에 제가 문구를 봤어요. 이제 수능 때 학원에 문구를 봤는데 뭐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자기들의 성적에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뭐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수막에 플랜카드를 막 써놔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적용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읽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령의 그 감동과 그 성령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읽어야지 내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전해주는 그 말만 듣고 깨닫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 묵상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루에 한 장 읽잖아요. 그 한 장 읽는 거라도 잘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렇게 전달했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데,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바울도 그냥 우리 믿음 강해지자라는 좀 강력한 그런 외침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떤 더 약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불신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믿음이 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뭐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또 대충 하고 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약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의 흐름만 쭉 한번 따라와도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지를 참 잘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를 잘 알아야 믿음이 강해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이 11장까지 참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뭐 회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이번 이제 성경 공부 이전에 이제 제자 훈련 때 한번 다 다루었는데 시간이 되면 꼭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11장까지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교리를 알아야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그럼 그 이후에 12장 이후에부터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으로 신앙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이 바로 12장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내용들을 참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그 강해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바로 또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뭐 1차적으로 이 말씀으로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또 기도로 강해져야 되죠.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단단한 기초의 터를 세웠으면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집을 짓는 첫 번째 기둥을 놓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초를 다 터로 교리를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둥을 세우고 터를 세우고 이제 건물들을 지어 가야 되는데 그 첫 삽을 뜨는 일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없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이 강한 자이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마땅히. 그리고 1절을 마저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왜 나와요? 예배를 왜 드려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기뻐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도의 교제로 서로 즐겁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기뻐야지. 기쁘지 말란 이거 조금 말씀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섬기는 것이지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들 믿음이 약했을 때는 내 만족과 내 신앙의 깨달음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요. 그게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의 이 행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나이가 조금 적어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철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했으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간혹 우리는 교회에 뭔가 받으러 온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러 온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 내가 말씀 받으러 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뭘 받으러 가야지라는 말을 참 쉽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은혜를 받으러 왔다는 이 말, 말씀 받으러 왔다는 말,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교회의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신앙적 기쁨을 위해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만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목적이나 예배에 대한 동기가 불순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막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뭔가 교회를 얻으러 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뭔가 받으러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왔을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풍성함과 신앙적 만족함은 부록이고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보너스고 내 영적인 만족함은 부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유익해지는 것이지 가장 먼저 된 목적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하는 예배가 되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핵심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어떤 우리의 일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할 행동, 우리가 뭔가를 받으러 얻으려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온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굉장히 앞뒤가 막혀 있지 않죠. 굉장히 또 마음이 열려 있고 너그럽고 생각하는 것도 깊고 이해심도 많습니다. 특히 뭐 사소한 거에 매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러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 받아도 그냥 오늘 아주 목사님 말씀 좀 이상하다라고 해도 그냥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것이고 내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마음도 넉넉해서 조급하지 않고 판단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섬기고 성실하죠. 순종적이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 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비판 판단을 잘하고, 또한 이제 특히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물론 개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 완전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완전히 약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1대1로 보면 이 사람은 여기가 좀 강한 면이 있고 이 사람은 여기가 강한 면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약한 면이 이 사람한테는 강한데 이 사람이 약한 것이 또 여기 강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낫다 내가 낫다가 아니라 누군 찬양을 잘해요, 누구는 섬김을 잘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더불어 아름답게 하라는 이야기지. 야, 왜 쟤는 저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지적하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약한 자들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자긴 하지만 우린 다 연약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그 말을 한번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말이, 그 담당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함께 가야 된다. 우리는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회의 공동체는 뭔가 함께 갈 때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좀 더뎌져요. 그 사람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은 사회는 어떻게 해요? 이 늦게 오는 사람을 쳐내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서라도 그 사람을 감싸서 같이 가야 됩니다. 업어서라도 안고서라도 그렇게 이제 같이 가야 되죠. 이 세상에서는 누가 실수하고 조롱하면 비웃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만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누가 실수하면 안아줘야 되고 누가 넘어지면은 감싸줘야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가장 먼저지만 두 번째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 정말 신앙생활에 보람이 느껴지고 힘이 됩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마지막 쪽에 좀 한번 보도록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될 때,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내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괜찮냐 한마디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 정말 잊지 못하고 평생을 가죠. 막 이렇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차별이 굉장히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내 기쁨이 우선이고 내 행복이 우선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그냥 약해, 나는 강하지 못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더 미성숙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왜 우리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함께 엮었을까? 이 부분의 다른 한 면은 나는 약한 자라고 이 좀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들, 제가 들어봐서 알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오늘은 이제 무릎이 좀 아파요 하면은 목사님 밑밥을 까시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참 고민을 하고 검색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이 막 밑밥을 깔아대는 이 모든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약해, 이 말이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이거 쉽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다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이 상태가 계속 되는 걸 뭔가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이제 강해진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또 이제 서로의 약함을 감당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선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남에게 어떤 이제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선이라는 말 자체가 굿이에요. 굿.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이 찬양도 있는데 우리 리더들에게도 이 예를 들었는데 그 찬양을 영어로 보면 so good to me예요. 이 뭐죠? 그냥 나한테 좋은 분이에요. 이게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이것은 뭔가 어떤 막 막연한 막 되게 좋은 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진짜 좋은 분, 유익이 되는 분. 그것처럼 너희의 선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좀 도움이 되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에게 유익이 좀 되라.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유익이 좀 되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이 내게 선한 역할을 감당했듯이 나도 그 선한 일을 서로 이루어야 되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을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실천하는 걸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이 말은 내가 서로에게 정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남을 기쁘게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처럼 이겁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 또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진정한 소망은 내가 이제 뭐 하고 놀까? 내가 무슨 여행을 갈까? 이런 소망은 그냥 일반적인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기쁨에 차 넘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얻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소망을 얻는 것, 우리 삶의 희망을 얻고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안 하면 뭐 우리 신앙생활의 아예 첫 바퀴를 잘못 이렇게 꼽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줘도 말씀은 나한테 소망을 주거든요. 그 소망을 느끼면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유일한 또 하나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묵상을 잘 하면 할수록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을 얻고 낙심을 쉽게 하지가 않는 거죠. 낙심이 참 많이 됩니다. 우린 살면서 낙심될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낙심될 일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그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를 더 사주고 뭐를 더 이제 선물을 주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을 막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그 논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예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전해주며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힘을 주셨고 이런 위로를 주셨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열매장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열매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 따라가며 더욱더 더 부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 답을 우리한테서 찾으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을 하지 않는데 그 소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도 은혜의 통로의 세 가지가 성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제 말씀,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반드시 소망을 얻고, 기도죠. 기도로가 생각이 안 나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기도로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성례로 은혜를 이제 받는 것인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며 그 안에서 우리는 집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참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불안과 절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 기도가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서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께 같이 해요? 사실은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도 없죠. 우리의 의지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 은혜의 통로는 어디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 그리고 기독교를 통틀어서 가장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믿음에 권위가 있는 거는 목사님의 말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이 카톨릭은 성경과 같은 권위로 뭘 뒀냐면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을 뒀어요. 전통. 그러니까 이 전통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최고의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질서로 따지면 뭔가 제가 잘못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근거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저보다 말씀 더 많이 읽어야 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서로를 받으라. 서로 교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말이죠.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위로와 아픔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 로마서 전체 말씀,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 텐데, 여태까지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차근차근 주의 은혜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리로,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천히 기초를 다 닦고 이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차근차근 교회와 말씀으로 터를 닦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 반드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한 자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서로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게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강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성실하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깨달았던 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해진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러 하나님 예배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과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깊게 하여 주시고, 이해심도 많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것에 얽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조급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판단 정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그러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성장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배려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나무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우리 모든 하나님 남은 모임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일꾼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뽑힐 하나님 모든 우리 리더들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오실 목사님 하나님 우리 잘 적응하여 하나님 올바른 말씀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판단 정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나무가 편성되었으니 그 안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열매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여 성장하는 우리 모든 나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로 뽑을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기도원 청년부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로 오실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좋은 것 많이 전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경제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고 헌신하길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원 청년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모든 이 결단의 제목들 하나님 또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다하여 온 우리 귀한 청년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드림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풍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남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